인생은 고난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청소년기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의 부재, 약속 지키기, 책임감 갖기.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자세는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곤란한 일, 부담되는 일, 피하고 싶은 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뒤로 밀어버리고는 없는 것처럼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저절로 상황이 개선되거나 문제들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아픔, 뼈아픈 실패, 예상치 못한 큰 불행 등은 대부분의 경우 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데 실패한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인생은 고난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훈련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의 훈육을 통한 훈련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의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자라서 거지가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단순히 소경으로 태어나서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 큰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이기고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거지가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소경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큰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이 어려운 일들을 뒤로 미루고 당장의 쉽고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길.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모르는 그의 모습이 그를 거지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떴어요. 저 눈을 떴죠. 이 눈을 뜬 사건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화제가 됩니다. 원래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명했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화제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화제가 된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미 이 당시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었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되면 이 사람들을요 결국 사회에서 축출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떴으니 사람들이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이게 얼마나 난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경을 불러다가 묻는 겁니다. 이 눈을 뜨게 한 게 예수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예수가 맞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길 원하겠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길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한 게 아니지. 예수가라는 사람, 그 사람 죄인인데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어. 부인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불러다 놓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따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소경한테 얘기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그냥 수식적인 표현,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부터 종교 사회인
문화적인 유대 사회에서는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한 얘기는 네가 책임져야 될 법적인 효력을 가지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네 대답에 따라서 이제 너는 법적으로 이에 따른 처리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지 라고 물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소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소경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늘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지까지 됐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가 예전에 그의 모습이었다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편한 길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했다고 대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자기에게 지금 얼마나 소경으로 눈 뜬 건 좋지만 눈 뜨자마자 또 저주받은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눈 뜨자마자 그냥 사회에서는 아예, 그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 동정이라도 해주고 뭐 음식이라도 줬지, 이제는 사회에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소경 같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소경이었으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을 것 같아요. 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뭔가 누가 뜨게 해줬는데 그게 예수인지 누군지 모르겠. 이게 원래 소경이 가야 될 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지가 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어찌하여 당신이, 종교 지도자인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창세 이래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까? 아주 당당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따지면 종교 지도자들이 너 똑똑하다, 정말 너 성경 지식 끝내준다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사회에서 축출을 당하게 돼요. 자, 정말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요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모르는, 그냥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편한 길만 택했던 인생이었던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요, 이제는 당장의 어떤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당장의 편한 길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길, 해야 될 일들, 당연히 감당해야 될, 정말 힘들지만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라는 겁니다. 예,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뭐냐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스스로에 대한 가치,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보는 그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가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자존감, 그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가치였어요. 그렇죠? 자신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소경으로 태어난 존재가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의 자존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 너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게 그의 자존감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경의 인생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즐거움을 뒤로 못 미루는지 아십니까? 왜 당장의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왜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왜 뒤로 미루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요,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나는 이게 소경을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있는 조금이라도 좋은 거, 즐거운 거 당장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는 어차피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는 그런 존재밖에, 나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어차피 그냥 별것 아닌 존재고, 나는 어차피 뭐 열심히 살아봤자 늘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늘 다른 사람보다 지쳐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요 즐거움이라도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즐거움을 뒤로 미루지 못하고 당장의 그 어려움, 내게 있는 어려움을 처리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뒤로 밀어버리는, 왜 그런 길을 살아게 되는가?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그런 존재로 보니까, 저주받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패배자로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계속 아이들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성과, 결과, 어떤 성취 같은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자존감을 낮추고 몇몇의 어떤 그런 잘 나가는 면만 빼놓고는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점점 우리 이 사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점점 즐거움에 매달리게 만들고 당장의 눈앞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정말 올바른 자존감, 이 소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그 자존감,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야 가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 비록 지금 당장 이 사회에서 축출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왜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인생이니까. 지금 비록 이게 결과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큰 아픔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편한 길은 좀 뒤로 미루고, 당장의 어려움,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 바로 올바른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물론 훈련을 잘 못 받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만 아니고 제 얘기기도 해요. 정말 훈련을 잘 못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언제 또 내가 미래에 더 큰 즐거움과 행복,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 인생에. 그 당장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그리고 정말 지금 당장에 주어진 어려움, 힘든 일이란지라도 그것을 처리해낼 줄 아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걸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뭐가 올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보는 눈이에요. 나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는 이상, 나를 내 미래는 나는 나고자 실패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보는 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일들에 내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를 지금 기쁘게 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에 연연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목숨들 걸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 자존감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정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길이란다 할지라도 다 맞대고 정말 부딪혀 들어가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 인생이니까 지금 어려워도 바로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녀로 올바른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신앙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존감을 올바로 세워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을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기꺼이 뒤로 미룰 줄 아시는, 그리고 현재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당당히 맞부딪혀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